역사 가운데 바울 회심 다음으로 아주 극적인 회심자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후 354년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 지금의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카르타고 또 로마에서 유학생활과 또 일반 생활을 거듭하며 나름 성공한 자로서 인생을 즐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독실한 신앙의 어머니 이 모니카의 기대를 저버리고 어거스틴은 10대에 한 여인과 동거하였고 또 18살 때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점점 멀어질 뿐 아니라 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원론 사상에 깊이 빠지면서 9년 동안 아주 이 마니교 성도로 신자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한편 어거스틴은 이런 그의 영적 생활과는 달리 그의 인생이 점점 성공하는 가도를 달리게 되면서 30세 때에 이태리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이 핵심 거점 도시였던 로마의 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점점 심각하게 메말라 갔습니다. 인생의 허무함도 그는 자주 느끼면서 자기 삶의 내적 갈등들을 나중에 그가 시간이 지나서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생활은 점점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갔지만 그의 내적 생활은 계속 어두워지면서 많은 갈등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386년 그의 나이가 32살 때 그의 교수 생활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머물고 있던 친구와 함께 머물렀던 집 정원 옆에서 한 옆집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노래에 반복되는 가사는 톨레레게라고 하는 라틴어였는데 그 의미는 받아들고 읽으라 라고 하는 그런 후렴구의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동요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 반복되는 소리에 어거스틴은 갑자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 집 안에 있던 성경을 무작정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그 고백론,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이 고백론의 이 상황을 그는 직접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경을 펴서 첫눈에 들어온 곳을 읽어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성경을 집어들고 펴서 내 첫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또한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은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단번에 몰아냈습니다. 그의 고백론 12장 29절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방탕했던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44년 동안 그의 나이 76세에 숨을 거두기까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불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산하게 된 많은 글들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올해도 5주밖에 남지 않은 오늘 우리는 로마서 13장 이 마지막 네 구절, 그 오래전에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끝내고 거룩한 자,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 위치에 오른 그 영감받은 말씀을 오늘 우리 문맥 안에서 이 성경을 따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르러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하며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이 시기를 분별해 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로마 성도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아주 강하게 경각시키기 위함으로 이 구절을 시작합니다. 잠자고 있는 것 같은 로마의 성도들이 이제는 깨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면서 깨어나야 할 이유를 11절 후반에서 밝힙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 교회는 약 35년경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 40일이 되는 그 즈음에 성령이 강림을 하였습니다. 오순절 절기 가운데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많은 지역들을 소개해 주는데, 국가들을, 그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고 유대교로 들어온, 즉 입교, 즉 개종한 로마인들도 함께 유대계 신앙 안에서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때 성령 강림과 함께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태생은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민 역사 이미 1세기에 800년이 된 그 유태인들은 여러 자기들이 태어난 집으로 국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재차 개종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로마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모임 가운데 생성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베드로나 유명한 사도들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미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나중에 바울이, 베드로가, 여러 사도들이 가게 됐던 곳입니다. 현재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3차 전도 여행의 끝 마무리인 이 고린도라고 하는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편지는 현재 이 로마 성도들 입장에서 이제 막 받고 이 성경을 읽었겠죠.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경우는 이 고린도에서 약 57년경입니다. 그렇다면 약 35년경에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쓴 때가 57년경이라면 약 22년의 시간적 그 간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그 초신자들부터, 그 개척 멤버들로부터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이 22년 정도, 그리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10년을 넘긴 성도들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로마인, 즉 비유대인, 즉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막상막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에 우리 로마서를 천천히 16장까지 읽다 보면 이들 안에 이 신앙적 갈등이 적지 않은 소식이 바울에게도 들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 이해에 대한 견해 차이뿐 아니라 우상에 드린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특별히 이들의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로마인 성도들은 로마 신전 제사를 드릴 때 이미 드려지고 나온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 출신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 안에서 먹을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견이 점점 심화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이 로마 지역에서는 이 모든 대다수의 90% 이상의
이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실제로는 먼저 로마 또 헬라 여러 신전들에 갔다가 나왔던, 그래서 정육점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고기들이 이미 신전에 들여지고 난 이후에 일반인들에게 통용될 만큼 이 그리스 로마 1세기 문맥은 수많은 신전들이 곳곳에 고린도, 에베소, 특히 로마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러나 로마인들이었던 그들은 이제 우리는 그 옛날에 신을 섬겼던 것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 신은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는 먹을 수 있다, 그건 가짜 신이니까 하면서 논쟁이 점점 불거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사실은 한국교회 초기에도 유사하게 있었습니다. 이 유교에 찌들어 있었던 이 구한말 조선시대 말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조상들을 섬기는 차례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초기 한국교회도 좀 분열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은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각 성도의 믿음대로 행하면 된다. 이 먹는 게 꺼림직하면 먹지 말면 된다. 먹는 것이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다 가짜 신들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 하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제 속에서 바울이 공동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좀 배려해서 같은 자리에서 굳이 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굉장히 덕스러운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도 먹는 거 전혀 꺼리낌이 없지만 라고 그는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이 로마인 출신의 성도들 가운데의 분쟁을 바울은 서신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오히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하고 있고,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로마인 중심의 성도들을 오히려 너희들이 믿음이 강하니까 너희들이 약한 자들을 좀 배려해줘서 그렇게 품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이 끝나자마자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다루는 내용은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었던 이 두 그룹 성도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 말은 유대인 출신의 로마교회 성도들을 그 말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너희가,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받되, 너희가 그들을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오늘 채식주의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상황에서 이 고기를 먹지 않기로 한 이 채소만 먹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 먹는 거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게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더 폭넓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 입는 문제로, 그런 옷을 어떻게 입냐 정도가, 옷 입는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다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것은 복음의 본질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본질 문제에 집중을 해야지 이 본질이 아닌 것으로 서로 상호간에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어떤 직업에 대한 내용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반 사람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서로 용납하는 게 좋다라는 제안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선 중요한 것이다.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함께 거짓이 아닌 의로움으로, 다툼이 아닌 평강으로, 분노가 아닌 희락, 기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본질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로써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선한 동기를 통해서 이웃 성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 그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는 선언은 이런 로마 교회의 정황 속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과거 그때보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 있어야 하고 더 성숙해야 할 때가 벌써 된 것이 아니냐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나와 성격이 다른, 기질이 다른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수가 더 늘어나면 더 이런 성도들은 주위에 많이 생깁니다. 교회 행사를 준비하거나 진행을 할 때 견해가 다른 성도를 우리는 자주자주 만나게 됩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성도는 서로 인내와 온유함으로 품어주라는 것이 오늘 본문 성경과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끼리는 서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 땅에 금을 긋고 놀았던 이 게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놀다가 이 금 밟으면 어떻게 되죠? 금 밟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게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끼리도 이 교제하다가 특히 이 가까웠던 사람들끼리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을 밟아 버리면서 말이죠. 서로 죽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권면에서 사용하는 이 문장의 주어들이 다 단수형 너, 나가 아닌 너희들, 우리들, 복수형들입니다. 11절에서 너희가 또 우리의 구원이 12절부터 14절까지는 매 절마다 동사들마다 다 우리입니다. 역시 한글 성경상 우리라는 말이 몇 차례 안 나오지만 동사들이 다 1인칭 복수형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14절 마지막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우리가 도모하지 말자. 다 우리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먼저 개인이 이 본문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마치 어거스틴이 자기에게 한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개인에게 적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각자가 깨달은 것을 공동체적으로 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너희가, 우리들이, 우리 성도가 처음 믿을 때보다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성장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횟수가 지날수록 설립 그 연월이 한 해 지날수록 공동체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 당시에도 이미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한 해가 다르게 세월이 바뀌어지고 있으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떠합니까? 점점 악해지고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 연이어서 자동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 일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벌어졌던 사건, 사고, 뉴스를 듣다 보면 세상이 정말 점점 각박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남성들끼리 똘똘 뭉치고 어떤 때는 여성들끼리 똘똘 뭉쳐서 정말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 입장에서만 먼저 이야기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그러합니다. 모든 공동체마다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본인 중심에게 이것이 해가 되냐 악이 되느냐 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악이 얼마나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악은 우리 밖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금방 우리가 밟을 수 있는 선처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 끔찍한 범죄가 벌어진 일들의 그 주인공을, 범죄자를 찾고 난 다음에 적지 않은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분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우리 아이는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범인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은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그런 유혹이 없었던 것뿐이지 그 유혹이 나에게도 찾아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악과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짙게 깔린 세상이라고요. 세상은 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긍정적, 낙관적으로도 얘기합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나 몰라라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는 점점 악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기에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신다. 마지막 끝날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라는 낙관적인 입장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결국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고 비관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것이 종말입니다. 근데 그 종말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한 세상에 계속 거부하면서 버텼던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 신원하시는 낙관적인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개개인이 사망을 할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개인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른 심판이 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나게 될 때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서 그야말로 개인적인 심판만이 아닌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이 종말을 맞이할 때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세상 나라의 파워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가장 어두운 권세였던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 파워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도 싫어하려고 애쓰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은 우리도 좋아하는 자세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마지막 날 개인의 죽음이든 온 우주의 종말이든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개인과 공동체로서 교회는 같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세상 가치야,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야말로 그 시대는 서로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의 능력으로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같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썼던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가 그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도 교회는, 성도 개인과 공동체는 그들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마지막 결국 로마까지도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일이 우리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내기 위해 바울은 함께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함께 입자라고 다시 한번 외치는 겁니다. 사실 이 용어는 세례 용어입니다. 세례 받을 때 그 시대에는 옷을 입혀줬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교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왜요?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자마자 이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같은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옷을, 교회의 옷을 상징적으로 입혀줬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세례받고 받았던, 입었던 옷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좀 짜증나죠. 내가 마음 먹고 산 옷을 저 사람도 사서 입고 있는 걸 보면 좀 찝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자주자주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가 같은 옷을 입고 있는가. 마치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가 같은 옷을 입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 속 옷이 같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린 정말 입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라고 바울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종의 차이와 모든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가장 현대적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3장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4개의 구절입니다. 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에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의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말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인든지 탐내면서 이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 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방탕, 술 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 시기, 정욕, 육신의 일은 사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 로마 남자들은 로마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떵떵거리면서 로마 시민권을 들이밀고 멋대로 살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일부 다처제의 여인들이 자유가 없었던 시절, 물건처럼 여겼던 그 시절에 여러 부인들을,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 남자들이, 특별히 로마 시민권 남자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흉이 아니고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유명한 철학자들도,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썼던 글들이 자주자주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자신도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바울도 그 시대에 태어났고,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자로서 얼마든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세상적 특권과 자유를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이제는 로마 제국 시민의 생활 습관을 과감히 내어 던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생활 습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이제 사십시오. 벌써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지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도들끼리도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의 본문 앞장에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복수형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가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한국 교회 초기 아름다운 일화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그 초신자들이 한국 교회 초기에 이 조선 시대 말에, 구한 말에 시대 풍조를 한국 교회 개인과 성도들과 공동체가 변화시킨 일은 오늘까지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893년 3월 19일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32살 때 한국에 도착한 세뮤얼 무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892년 9월에 그가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요. 그 입국 직전에 그는 오래전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결혼 바로 하고 신혼부부가 마치 신혼여행을 가듯이 낯선 땅 한국에 왔습니다. 1892년 9월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자마자 선배 선교사들이 있는 자리가 아닌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넘어서면서 능통하게 한국어를 할 만큼 그는 한국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약 8개월이 지나서 1893년 3월 19일 자신이 전도한 14명의 조선인 교인들과 함께 현재 태평로 롯데호텔이 위치한 곳에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 교회 이름은 곤당골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이름도 없는 박가라는 한 남자가 1862년생 남자가 이 무어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1894년 5월에 정식으로 세례교인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이 선교 편지를 보내는 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에 있는 증언들이고 한국 교회사에도 남는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이 박가라는 사람은 아버지도 백정이고 본인도 백정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백정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오랫동안 가장 천민 중에서도 천민, 같은 천민이었던 이 여러 상역군들이나 또 여러 노예들, 천민들도 이 백정하고는 같이 놀지 않을 만큼 천민 중에 천민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도 이름을 붙여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갓 쓰는 거 당연히 못 쓰게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백정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백정일을 하던 소와 돼지를 죽이던 사람으로서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게도 이름이 있구나. 그러나 이 교회의 또 다른 부류는 양반 출신의 이 곤당골 교회에 이 무어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양반 출신의 성도들은 그를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어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조선 문화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따로 예배를 드리면 인정하겠지만 같이 예배는 못 드리겠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한국인들을 정말 사랑해서 품어주는 선교사였는데 그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런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어 선교사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곤단골교회 양반 출신들의 성도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가 이 롯데호텔에 있는 지금의 위치에서 약 5km가 채 되지 않는 그곳에 또 하나의 교회를 이분들이 세웁니다. 1895년 4월 20일 새로운 교회 홍문 석골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홍문 석골교회 성도들이 점점 복음을 알아나가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들이 그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시 곤단골교회로 돌아갈 용기는 생기질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3년이 지나서 이 곤단골교회가 갑작스럽게 불이 타 버리면서 화재로 완전히 예배당이 소실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곤단골교회를 떠난 홍문 석골교회 양만 출신의 성도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호 선교사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을 봤기 때문이죠. 그 당시 막 합하기 직전에 이 박성춘 백정 성도가 전도한 사람이 30명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 누구였겠습니까? 전에 백정이거나 지금 백정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대로 다 홍문 석골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가 합해서 새로운 곳으로 점점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이 새로운 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 옮기면서 교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승동교회입니다. 지금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승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교회의 설립연을 1893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같은 성도가 헤어졌다가 찢었다가 분열됐다가 다시 만나서 이름을 승동교회라고만 했기 때문에 승동교회의 역사는 이 곤단골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등록을 하는데 이분은 고종 황제의 사촌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1911년 12월 박성춘의 나이가 49세가 되었을 때 승동교회에서 장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이 선택을 받습니다. 후임으로 피택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박성춘, 또 한 사람은 고종 황제의 친사촌인 이재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한 형제로 같은 교회의 장로로 성도로 헌신하며 섬겼습니다. 이 곤단골교회는 무호 선교사와 박성춘의 노력으로 고종 황제에게 이것만이 아닌 이 백정들의 안타까움을 항소하는 탄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백정들이 갓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인구조사에서 늘 백정들은 빠지는데 우리도 인간답게 우리를 인구조사에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탄원서를 썼는데 고종 황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종 황제도 선교사로 온 알렌 선교사와 많은 의사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가 많은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그 간청을 백정 박성춘의 그 편지와 함께 읽고 허락을 해준 놀라운 일이 우리 한국 교회사만이 아닌 한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뀌면서 이 세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자가 여러분 1%도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박성춘 백정의 아들이었던 박봉출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곤단골 교회를 출석하면서 오늘의 주일학교 같은 곤단골 교회 예수 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지금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 병원 1기생 그 옛날에 재중원이라고 하는 그 의학교를 나와서 세브란스 병원의 제1기 졸업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과 의료로 치유했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한국 초대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일들은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복음의 능력 안에 벌어진 일화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올 한 해 내 신앙의 나이테가 얼마나 자랐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이 11월 마지막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전도회, 내가 속한 셀, 주위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판단하고 차별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당 외에도 평일 학교와 직장과 사업처에서 만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오히려 나보다 약하고 어렵고 그리고 천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세상은 무시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존귀히 여겨주는, 그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그리고 오히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잘못하고 있을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그저 예수 믿는 자들이 전도 쪽지만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의롭고 평화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기쁨을 주려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만 붐비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도 질서가 있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웃들을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면서 이 지역에서 점점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유대인 출신 같은 성도도 있고 그리고 로마인 성도 같은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개척 멤버와 같은 오랜 뿌리를 갖고 있는 성도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신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서로 알아나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복음의 뿌리가 깊은 그런 큰 나무 은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살피는 연말 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견고해지므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올 한 해 연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